성도님들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자녀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남자가 이런 이야기로 서로 얘기를 나눴대요. 첫 번째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늘 칭찬받던 분이었어. 자기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는요, 우리 아버지는 정의의 용사셨어.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를 못하셨지. 우리 아버지가 가는 곳에 정의가 이루어졌어. 자기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남자가요, 그 얘기를 다 듣더니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움직이신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셨다. 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일어나는 거죠. 낙심한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 그 힘. 그런 힘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자리에 넘어져 있고 누워있고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근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소원은 회복이잖아요. 회복. 하나님의 소원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앉아있고 누워있을 때, 일어나지 못할 때 일어나거라, 나의 자녀야, 일어나거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요. 손 내미셔요. 그럼 오늘 왜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 번째로요, 엘리야는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이세벨이 뭐라 그랬다고요? 19장 1절 2절 보니까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살려두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어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악녀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엘리야의 마음은요, 쪼그라들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털어버려야 되고 귀를 막아버려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대통령이 오랜 시간 전부터 40년 전,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 목사가 됐대요. 돈 주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여러 가지 종교를 짬뽕시킨 그런 무당 같은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그 사람의 가문 이설에 녹아났었던 거예요. 그리고선 그의 딸인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을 좌지우지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최순실이 내가 국모다. 완전 이런 꼴이잖아요. 이런 꼴이에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요, 만약에 에스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유다 백성은 다 죽는 거였어요. 멸절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보면 꾸지람을 듣고 귀를 기울여요. 하만의 소리 위세,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것대로 가지 않고, 아하,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해요?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세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소리,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무섭게 보인 것이 진짜 문제였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요, 예배당에요,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쥐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쥐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데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난리 나겠죠. 여러분 우리 관점이에요. 관점. 멋있게 볼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좋지 않은 점을 바라봐요. 그것만 봐요. 그것만. 그래서 맨날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 불평 불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요.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소중한 자녀들 불만의 대상으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내 자식은 왜 너는 쟤처럼 못하니? 왜 너는 이걸 못하니? 형제 자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했느냐? 자기 중심적인 시각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기준 무슨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이겨요. 여러분 몇 명이요? 850명. 850명.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 대결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칼로 막 자기를 찔러가면서 자해를 하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 바알 신이 화장실 갔니? 자니?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을 부으래요. 물을 갖다 부으래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요. 불을 내려주시고 재물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탈진했어요. 그 불은 누가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주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제 넉넉하오니 날 좀 죽여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나 혼자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얘기예요.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비교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기준 가지고 비교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저 김집사보다 못해요? 왜 저 집은 축복 주면서 나는 안 줘요? 하나님이 왜 나는 저 박장로님보다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 한번 성공하고 한번 축복을 체험하니까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 같고 마치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따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한 번도 넘어진 사람 없이 넘어진 적 없이 지금까지 평탄한 길로 그냥 계속해서 쫙 올라온 사람 있으면 한번 보세요. 누가 있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마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잠만 자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 넘어져요. 때로 실수해요. 실패도 해요. 50평 살다가 월세도 갈 수 있어요. 반에서 1등 하던 친구가 아니 공부 안 하고 딴짓 하다 보면 100등, 200등, 300등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IQ가 150인데도 그냥 공부 안 하다가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도 봤어요. 늘 잘 나가다가 한 번 잘못됐을 때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이제 모두가 끝이구나 하는 낙심과 좌절 그런 게 엘리야에게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는요 자기의 기준입니다. 자기의 기준. 인생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쫙 펼쳐놓고 계신데 하나님 다 아세요. 네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인생은 퍼즐 조각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전체의 그림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이 실패의 순간, 아픔의 순간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그림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림과 조화가 되는 거예요. 나 이 그림 싫은데요? 여러분 퍼즐 맞출 때 어때요? 이상한 그림 있잖아요. 무의미한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뭐야 이거? 여러분 1000피스, 2000피스, 3000피스 커다란 거 가면 갈수록 특별히 나뭇잎 같은 거 맞출 때 아주 그냥 환장해요. 풀잎 같은 거 맞출 때 환장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인생을 그냥 원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숯과 다이아몬드가요 원소가 똑같이 탄소예요. 탄소. 그런데 똑같은 원소가 하나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시커먼 숯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라는 탄소를 만났을 때 낙심이라는 시커먼 숯덩어리로 변할 수 있고 회복과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홍수환 씨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권투 선수였잖아요. 이 사람이요, 카라스키안가요? 그 사람과 대결해서 4전 5기의 신화를 썼어요. 4번 다운됐어요. 4번. 4번 다운됐을 때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야, 정말 캐스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모르겠다고, 가망이 없다고, 힘들겠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KO를 시켜버려요. 대단하지 않아요? 4번 넘어졌지만 5번 일어나는 복싱 선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좌절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간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수탉이 울어야 아침에 오는 줄 알았던 동물들이 있었어요. 수탉은요, 자기가 울어야 해가 뜨는 줄 알았어요. 해가 뜨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수탉이요, 파티에 갔대요. 파티에 가서 열심히 춤을 추고 마시고 늦게 왔어요. 밤이 늦게 와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네요. 어떻게 해요? 큰일이다. 그런데 보니까 현실은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미 동물들도 깨달았어요. 아하, 오늘 수탉이 안 울었는데 해가 떴구나. 수탉도요, 내가 안 울었는데 해가 뜨네. 해가 뜨네. 그러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수탉이 화를 내대잖아요. 우리가 속았다 너한테. 네가 한 게 아니었어. 맞아요. 네가 한 게 아니에요. 네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탉처럼 내가 다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다 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사업도 내가 하고 사역도 내가 하고 자식들도 다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돈 벌고 그래서 집장만 했고 차 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면 다 끝난 것이고 안 되는 거고 다 내가 해야 돼. 물론 우리가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나는 도구일 뿐이지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느낌이 덮쳐와도 그 느낌에 굴복하면 안 돼요. 그 느낌에 무너지면 안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드세요. 절망적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희망을 보고 계셔요. 우리 똘망 어린이 도서관, 똘똘하고 소망이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지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지 몰라요. 이 지역이 그래요. 우리 예원이가 친구들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다 절에 간다 그러잖아요. 절에. 엄마가 가지 말랬어. 심지어는 그런 애도 있어요. 엄마가 가지 말랬다고. 동네가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똘망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똘똘하고 소망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똘똘하기만 하면 안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싹수가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는 가능성이 있어 이거예요. 똘똘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도서관을 통하여 많이 나올 거예요. 엄청난 숫자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게 뭐예요? 왜 나 혼자 합니까? 왜 내가 합니까? 이 마음, 이 교만의 마음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과 불평의 마음, 비교의 마음. 매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한 엘리야 지금 2가지였어요. 왜 낙심했다고요? 첫 번째,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않고 이세벨의 음성을 들었다. 2번째, 비교하고 원망하다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죽여달라고.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된 사람이 지금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처방전이 뭐예요? 낙심하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천사를 보내셔서 주물러 주시더라. 음식을 주시더라. 휴식을 주시더라.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은요, 부드럽게 만져줘야 됩니다. 주물러줘야 돼요. 몸이 막 무거워요. 막 몸이 무거운데요, 무거운 사람 가가지고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가가지고요, 마사지 해줘야 돼요. 마사지 해줘야 돼요. 막 어깨가 막 뭉쳐있는 분들 있잖아요. 마사지 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플까? 두통약을 먹어도 안 돼.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요, 참 쉽더라고요. 어깨가 뭉쳤네요. 그러더라고요. 어깨가 뭉쳐가지고 이 혈액순환 개선제, 아니 그걸 주니까, 그걸 먹으니까 피가 잘 통하는 거예요. 뇌로. 어깨가 뭉쳐갖고 피가 잘 안 통해가지고 머리가 그냥 막 아파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단단하게 굳어진 몸과 마음, 그거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주물러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부부지간에 마사지 좀 해주세요. 마사지 좀 해주세요.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목을 주물러 주시고 굳어 있는 걸 좀 주물러 주세요. 서로 좀 주물러 주세요. 막 밟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큰일 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만져주셔요. 엘리야가 지쳐갖고 쓰러져 잠들어 있는데 흔들어 깨우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먹어라, 힘내라, 일어나야지 하고 만져주세요.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세요. 부드럽게 주물러서 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일어나라 하고 나를 만지실 때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셔요. 내 마음을 만지세요. 내 영혼을 만지세요. 내 굳어진 몸과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싫을 때가 있어요. 월요병이라 그러죠. 월요병. 요즘에는 뭐 화요병도 있고 뭐 별별 병이 다 있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여자분들은요, 가사일 집에서 이제 일하실 때 설거지통에 그릇이 막 쌓여 있으면 지금 이분이 힘들구나. 맨날 쌓여 있으면 안 돼요. 힘들구나. 힘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쉬어요. 뭐 설거지통에 쌓여 있는 거 좀 참고 넘어가 주세요.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잘하세요. 알아서. 휴가를 쓰시든 어떻게 하시든. 뭐 가기 싫다고 막 안 가버리면 회사에서 잘리잖아.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미운 건 빨래인데 괜히 남편이 밉고, 미운 건 설거지 그릇인데 접시인데 그냥 자식들이 밉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힘들 때, 골치 아픈 일, 낙심되는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거 있을 때에, 만사가 귀찮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한번 자는 거예요. 푹 자는 거예요. 푹 자는 거예요. 푹 자요. 전화기도 끄고. 맨날 끄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푹 자요. 푹 자요. 푹 자면서 쉬세요. 쉬어야 돼요.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보약이에요. 지금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영양 공급이 필요해요. 얼마나 도망가는데 힘들었을까요? 저 남쪽까지 도망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먹으라고. 먹고 또 잠들어요. 얼마나 지쳤으면 잠들어요. 하나님은요, 엄마가 배고파 우는 아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듯이 사랑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이셔요. 주물러 주세요.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세요. 이제 엘리야가요, 먹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려고 산기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하러 갔어요? 사표 던지러. 선지자직 사표 던지러 간 거예요. 선지자직 사표. 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기껏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힘 줬더니 40일 걸어가지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가가지고 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9절에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왔냐 이거예요? 왜 왔냐 이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아래 해가지고 이씨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하나님 힘 줬더니 그 힘 가지고 따지러 가는 거예요. 따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엘리야를요 무섭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벌 주지 않으세요. 왜 여기로 왔냐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셔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불평과 불만의 자리, 그 자리,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있는 너의 마음 상태, 그거 그대로 가지고 여기까지 왔니?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디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산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좌절과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다 태워주세요. 덮어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괴롭힐 때 자주 써먹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망과 낙심이래요. 절망과 낙심. 이 절망과 낙심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넌 나를 붙들어라. 사탄을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네가 능히 그를 이길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자신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 넌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러 왔어요. 나가섰어요. 서서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찬 바람, 폭풍우를 불어주시는 거예요. 폭풍우가 그의 앞에 불어쳤을 때에 엘리야가 생각했어요. 아하, 이 폭풍으로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세벨과 아합 일당, 이 땅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다 쓸어버리시겠구나.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조금 있다가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와 그의 일당들 땅이 갈라지고 다 삼켜버렸잖아요. 아, 그래, 이 지진으로 하나님은 다 그놈들을 다 죽여버리시겠지. 멸망시켜 버리시겠지.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요. 큰 불이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은 다 불로써 저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듯이 다 태워가지고 정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세미한 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커다란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에 바람, 폭풍우, 지진, 불 이런 것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 자리가 아니다. 엘리야야, 일어나거라.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각각 그 나라의 왕들이 되게 하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 요단가까지 갔을 때 끝까지 따라와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했던 그 제자. 그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은밀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역사하심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시냐고, 지금 주무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살을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을 경배할 거라고요. 폭풍과 칠 때 무서워갖고요, 벼락이 칠 때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거라고요. 불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경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무서움일 뿐일 수 있어요. 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이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미한 바람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네. 이게요 제일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 말씀의 소리, 성령의 음성, 이 음성을 여러분 날마다 들으시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진실하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때로는 듣고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요 그 음성을 듣고 또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할 말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왜 나밖에 없습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밖에 없어요 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아픔 겪을 때 너를 혼자 두었는 줄 아느냐?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느냐? 네가 마음을 사탄에게 주지 않았느냐? 네가 이세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일들,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좌절의 순간, 아픔의 순간, 실패의 순간,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영을 토하고 마음을 토하고 내 심정을 온전히 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계획,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000명 너를 위해서 엘리사 가장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사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구약에서는 엘리사가 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바로 그 엘리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독합니까? 나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그래도 좀 큰 교회에 있을 땐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바빴어요. 청년들도 많이 만나고 바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비전 드림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 성도님들이 나보다 더 바빠. 그러니 어때요? 때로 외로울 때 있어요. 때로 고독할 때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라고 하는 또 가을이다 보니까 그런 자기 연민이 들어요. 자기 연민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가 저희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너의 자리이고 이 자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난다.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마라. 너의 고독 속에 파묻히지 말아라. 자기 연민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드리는 음성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소리가 아니라, 고독해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 연민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역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군대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라고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세요.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고 했던 차덕규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라고 하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인이요 부도가 났답니다.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고. 혹시 믿음을 잃었냐고. 아니요,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족을 잃었냐고. 아니요, 제 아내와 저희 자녀들은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집사님은 구원을 잃었군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제가 왜 구원을 잃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요. 아니, 집사님, 그런데 왜 구원도 잃지 않고 믿음도 잃지 않고 가정도 잃지 않았는데 왜 다 끝났다 그래요? 집사님은 다 가지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신다. 시편 28편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목자로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지 마세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다시금 또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마귀의 소리를 들을 때, 내 내면에 울부짖는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나는 실패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조용한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너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니? 너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니? 너는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단다. 너는 결코 그렇게 절망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다. 너는 복된 자리로 내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외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 죄악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 사명의 길로 다시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